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도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무서운 사람이 이 반피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반피라는 말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 자주 쓰시던 단어인데 말이지요. 반팽이 또는 방거치기라고도 하고요. 어떤 일을 해도 어중간하게 반만 하는 사람 또는 알기는 아는데 반만 아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반피입니다. 왜 이런 반피가 무서운 줄 아십니까?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절대화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도 있듯이 말이지. 오늘 본문에도 이런 반팽이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며 잘난 체하는 바리새인들 말이지요. 왜 바리새인들이 반팽이인 줄 아십니까? 율법의 반, 곧 껍데기만 알고 알맹이는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겉만 볼 줄 알지 속은 모르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했다가 결국은 자기의 무식이 탄로나고 바보가 되는 것이고요. 같이 살펴보면서 혹시 내 속에도 이런 반피 성향은 없는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우리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도 있듯 배가 고파 죽겠는데 여러분 안식이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대부분 5일 일하고 이틀을 쉽니다. 예전에는 6일 일하고 하루를 쉬는데 하루를 쉬는 게 일반적이지 않았습니까? 모처럼 하루 쉬는 날 배 쫄쫄 굶는다면 차라리 안 쉬고 일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을 보면 그래서 엿새날은 안식일에 먹을 만나까지 내려 내일의 양식으로 준비를 시켰습니다. 안식일에 굶으면 정상적인 안식이 되지 않으니까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는 제자들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많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학교 갔다 올 때 배가 고파 벼 이삭을 잘라 나달갱이를 까먹었던 것 말이지요. 초등학교 때는 오후 수업이 있어도 도시락을 안 싸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 2시 반, 3시가 되어 집에 갈 때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 바로 정죄를 해버립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엿보며 따라다닌 그런 무리였던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야 동네도 아니고 안식일에 밀밥 사이에 있었을 리는 이 만무하니까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은혜를 받고 천국을 누리는데 따라다니며 스스로 지옥을 살고 있으니 말이지. 그리고 율법에서 남의 곡식밭에서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낫을 대는 것은 금지됐고요.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향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이삭을 자른 행위요, 둘째는 나달의 껍질을 벗긴 행위입니다. 이것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해 이삭 자른 것은 추수요, 껍질 벗긴 것은 방아를 찧었다고 우겼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추수와 방아 찧는 것은 금하고 있었으니 말이지.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주장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에 목숨을 걸고 있으니 불쌍하기까지 한 것이고요.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대장 노릇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능력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가니 말이지.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어 그들의 비난을 무마시키는 것이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이나 모세 그리고 아브라함 하면 까박 죽었습니다. 그들을 영웅화하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예의 요지가 뭐죠? 무엇이 우선이라는 말입니까? 살리는 것, 곧 생명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살리기 위함 아닙니까? 왜 제사를 지냅니까? 죄인의 죄를 사하고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구원 말이지요. 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이 또한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물론 그 살리는 곧 구원은 먼저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당시 다윗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집에 자객을 보내 매복시켰습니다. 물론 아내 미갈의 도움을 받아 그 올무를 겨우 빠져나오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생명을 위해 제사장 마을인 노브로 피신을 합니다. 이때 다윗은 단순히 그냥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 거의 기진맥진 초죽음 상태였을 것이 틀림없고요. 거기다가 사울이 곧 추격에 올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진설병 떡을 줍니다. 그의 행동은 겉으로만 보면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일까요? 아닙니다. 더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으로 보면 그런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완성한 것이니까요. 율법의 궁극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 그래서 율법은 인생들을 생명이신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사람을 죽이는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반팽이들이 되지 마시고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크시니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위해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피를 쏟고 진설병을 진설하는 등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제사장들의 일, 안식을 범하는 죄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예를 바리새인들에게 든 것이겠습니까? 누가 안식일이요? 누가 성전이라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성전보다 더 큰이라는 말은 성전의 실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말이고요. 물론 당시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던 돌 성전은 표적 곧 그림자인 것이고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셨을 때도 3일 만에 일으키는 성전은 바로 몸 성전인 자기 자신을 가리켰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동행하며 그 안에 있는 것 말이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말이지. 그러니 설령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의 주장처럼 추수를 하고 방아를 찧었다고 할지라도 죄가 없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 안에 말이지. 그러면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못할 테니까요.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은 끝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의의를 내세우며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닌 죄인임을 알아 은혜를 받는 것 말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무죄한 자를 정죄합니까? 반밖에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속의 끝까지 온전히 알았더라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받은 은혜를 나눴을 텐데 말이지.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이요, 예수 안에 쉼이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율법에서 지키라고 했던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은 인생들에게 예수를 영접하고 그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 주신 그림자였던 것이고요. 이제 그 주인 곧 실체가 왔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분을 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 바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 안에 있는 안식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쉼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일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런 복들을 누리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이 소망과 생명과 사랑을 삶의 현장 가운데 흘려보내는 이 시대 왕같은 제사장, 이 시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